예,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이곳 서울중앙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성경 강연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6일 동안 밤 시간에 이곳 서울중앙교회에서 성경 강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동해서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빗조르듯이 졸라가지고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들어줄게 하고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인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해주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랑과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강연회입니다. 성경 강연회인데 방금 읽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배워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성경을 배워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가 이제 성경을 배웠는데 도대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안 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또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던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네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구원받은 이유는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너 디모데로 하여금 근데 여기서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면 어디에 이른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물론 성경을 한 번도 안 배워보신 분들은 뭐 이게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 뭐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이 중에는 분명히 성경을 여러 차례 배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왜 아직도 나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을까? 그거는 성경을 정말로 배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나한테 그것이 없다면 아직 제대로 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을 배우면 구원을 받느냐? 그 뒤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왜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게 되냐면 여기 박스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성경을 배우느냐?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이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주일날 그냥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구원받기 전에 5, 6년 정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래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항상 들고 다닙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말씀 시간에 한 번 펼치고 더 이상 넘기지 않고 한 구절로 20분, 30분 설교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들고는 다녔지만 제대로 된 배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5, 6년을 성경을 배우고 교회를 다녔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경을 좀 덜 배우고 교회는 다녔는데 왜 천국에 가는 자신이 없었고 왜 구원이란 걸 몰랐을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가 뭐냐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터디한다.
즉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기보다는 조금 고백을 하자면, 그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였는데 저는 남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쨌든 좀 경직된 사회였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8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80년대니까 교회 가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여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반사들, 그 요즘으로 치면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이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을 배우기보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정 내지는 그런 습관에 의해서 다녔던 게 맞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조금 풀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한 상자에 생각을 곧자 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경에서 주길 원하시는 영생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얻어보자는 그런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란 것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진짜로 얻을 수 있을까요? 막연히 그냥 그러면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배워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에 또 답이 있습니다. 자,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또 앞에 표시를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영생이란 것을 어떤 걸 확실히 알면 돼요.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알면 믿음이란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모르면요? 모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 속의 이야기 다 이야기하세요? 아니요. 내가 접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이거 휴대폰 들고 다니죠? 이거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50년 전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실시간으로 통화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50년 전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왜 못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접해본 적이 없고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정말로, 저도 며칠 전에 외국에 있는 제 지인하고 이걸 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진짜 순식간에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접하고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알게 되니까 당연히 지금은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건 스페인에 있는 사람이건 뭐 중국에 있는 사람이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50년 전 사람한테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통화할 수 있어, 바로 대화할 수 있어,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건 모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알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잘못 쓰는 단어가 바로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자, 믿는다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야, 저 사람 믿음 좋네. 열심히 믿어. 정말 열심히 믿네.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면 믿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예를 들어서 돌이라고 열심히 믿으면 돌이 됩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열심이란 그 수식어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정확히 알면은 믿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고, 아무리 뭐 위협을 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이게 정확히 내가 알면은 이게 아니라면 안 믿어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정확히 알면은 진짜라면 그거는 믿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한테 거짓말해도요, 그거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단어의 사용입니다. 자, 아무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면, 자, 첫 번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을 번역을 할 때 뭘로 할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신은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 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인 것도 맞지만 하나의 신님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하느님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영생이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는지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역사라든지 과학적 사실도 있지만 영적인 사실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해도요, 그게 마음속에서 믿어집니까? 아멘이 됩니까? 아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때로는 지옥 이야기하면 저 목사 나를 좀 겁을 줘가지고 뭐 좀 뜯어내려고 그러지,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어떤 대학생한테 들었어요.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제 아들이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는 목사님들은 순전히 겁을 줘가지고 지옥 이야기하고 사람한테, 와, 생각하더라도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걸 알아야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는 거예요. 맞죠? 영원한 세상도 믿어지고 내세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못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거든요. 즉, 근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얻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겠습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게 보십시오.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대요. 그러면 믿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참 믿기가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라겠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그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볼 수 없는 자시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딱 나타내주면 믿기가 쉽잖아요. 근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우리 눈으로 못 보는 이유가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육신 가운데 있고 이 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물질계가 아닌 신령한 세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너무너무 크시다고 돼 있어요. 너무너무 크시다. 너무너무 크시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큰 거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쪽을 볼 건데 자, 봅시다. 잠깐만. 위쪽인데 다시 한번요. 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세가 주의 영광을 한번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계속 목소리만 들으면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저라도 보고 싶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짝 없음이니라. 자, 이 부분을 제가 확대를 시켜놨는데 봅시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뭐라고 됐습니까? 살짝 없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죽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 제일 마지막에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았던 우리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졌을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좀 겉으로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나름 노력하면서 적게 하려고 했어도 아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의 싹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심판을 받으면 사망의 판결을 받고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고 싶어도 우리가 못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고 싶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 나타나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배가 있는데 앞에 볼록 튀어나온 게 뭐냐면요, 배가 가다가 꽝 부딪히면 큰일 날 만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에 이만한 게 있는 뭐예요? 빙산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상식적으로 아시죠? 빙산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과 어떤 게 훨씬 더 많습니까? 보통 보이는 것은 10%에서 20%가 채 안 된대요. 그러면 80에서 90%는 안 보이는 부분, 바닷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빙산을 봐도 굉장한 크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로 한 7, 8배, 9배 큰 것이 바다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실제로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배가 이렇게 아이고 저 조금에 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요. 실제로 그런 배가 있었죠. 역사 가운데. 타이타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그 이렇게 쫙 하고 있는 거. 예. 타이타닉.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옛날 영화긴 한데 아무튼 그 디카프리오인가? 디카프리오가 늙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저기 타이타닉에서 그 젊은 그 소년이었는데 아무튼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거자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물론 제가 직접 계산해본 건 아니지만 어떤 과학자들이,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은 원래 좀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잘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다 계산하고 있을까? 자, 아무튼 보면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사람, 동물, 식물, 별, 책상, 컴퓨터, 핸드폰 우리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거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소리, 뭐 냄새, 공기, 전파, 양심, 영혼, 사랑, 하나님. 여러분들 솔직히 소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들려서 알고 있죠. 냄새가 여기서 혹시 방귀 뀌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보이지만은 나잖아요. 공기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 전파 지금 여기 다니고 있죠. 그리고 사람 속에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양심을 있을 때 보면 눈빛이 흔들리잖아요. 영혼, 또 사랑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맨날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매일 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왜? 안 보이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분 중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우주를 찍은 우주의 사진입니다. 이 우주의 사진은 우리 맨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지만 뭘 보면 볼 수 있습니까?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세포를 찍은 겁니다. 세포인데 여러분들 이 세포가 하트가 있어갖고 되게 멋져 보이죠. 근데 이 세포가 뭐냐면 암세포예요. 놀랍죠? 이게 좀 사탄의 속삭임 같아요. 암세포는 사람을 죽이는 건데 왜 또 하필 이게 우연히 일치겠지만 어쨌든 여기 하트가 있어서 이거니까 진짜로 찍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암세포 그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맨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퓨저가 있는데 벌써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향기로운 냄새.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매개체를 통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여러 군데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 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많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왜? 여기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많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나이가 어려서 아직 경험이 일천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보면 경험도 다르고 어떤 지식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이든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쉬운데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뭐 안 되잖아요. 제가 그전에 탈북민들을 전도하는데 이게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중국에 살다 오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한국에 와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거의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왔지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 체제에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하는 거를 첫날부터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을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래도 여기 오면 밥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니까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는 성경을 그냥 지식이 많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겠지만 혹시 못 알아듣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자, 모든 성경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선자의 알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 감동을 줬어요. 감동.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요?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지자들한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작년에도 제가 보여드려가지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개미들이 지금 소풍을 가요. 근데 앞에 해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 것은 위험하다고 써놨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단 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데인저 그대로 읽으면 단 거예요. 단 거.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근데 문제는 개미들한테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개미들한테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봅시다. 혹시라도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개미가 돼요. 그래가지고 개미 언어로 그 개미들한테 저쪽엔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가라고 개미 언어로 말한다면 개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죠. 예, 여기도 역시 단 거는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안 돼요. 자, 그러면 개미들은 개미 언어로 말하면 전부 다 이 위험한 지역을 피해서 다른 길을 바꿔서 가게 될 겁니다. 빠빠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상에 의한 그림이지만 개미들에게는 무슨 언어로 말을 해줘야 돼? 개미들이 알아들어요? 개미 언어로.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언어로 해야 되냐면 사람의 언어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면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어떤 걸까요? 성경이 뭐냐면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인쇄된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우리 뭐 예스24라든지 저는 주로 이제 뭐 알라딘 같은 그런 인터넷 그 서점에서 주로 책을 구매하는데 보면은 항상 맨 앞에 보면 베스트셀러가 있죠. 지금 현재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는 책. 그러면 베스트셀러 그러면 일단 구미가 좀 당기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많이 읽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저는 그런 거 보면 구미가 당기던데. 괜히 쓸데없이 샀다가 몇 장 안 읽고 그냥 놔둔 책도 꽤 많아가지고 맨날 혼나요. 네, 책 좀 그만 좀 사라고. 주로 우리 자매한테 혼나는데. 어쨌든 보면 근데 이제 이 세계 모든 책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인쇄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 트럼프는 옛날 트럼프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제가 뵈기 싫어갖고 안 찾았어요. 옛날 트럼프. 두 번째 트럼프는 지금 제가 안 찾았습니다. 일부러 뵈기 싫어가지고. 요즘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이게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국의 찰스 왕도 이제 즉위식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왕이지만 미국의 대통령도 뭐 실질적으로 왕, 그 다음에 왕.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내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예요. 그러면 왜 세계 최강대라고 하는 미국이가 영국 같은 나라 왕들이 대통령이 시험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할까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것이 그런지를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나를 내비게이션 해주는, 즉 나를 이렇게 길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게 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을 배워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책은요 언제 기록됐을까요? 굉장히 오래전 기록입니다. 지금 가장 오래된 성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BC 1500년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실제로 당연히 실존했던 인물이고 출애굽했던 연도를 계산해 보면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연도가
BC 1500년 경이거든요. 대략 말해서. 그래서 그때쯤에 성경책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은 AD 100년경, 정확히 말하면 96년 이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에서 풀려난 게 역사적 기록에 하면 AD 96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전인 거예요? 96년 이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96 복잡하니까 그냥 퉁쳐서 100년. 자, 이렇게 해서 성경책은 가장 오래된 것이 지금 3500년 전 BC 1500년에 기록한 것이고 가장 최근 것이 AD 100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AD 100년 그러면 1900년 전인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가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구려가 태동된 것이 언제일까요? 국사책 때 뭐라고 배우셨어요? 2세기경입니다. 백제는요? 3세기경, 신라는 4세기경.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요 한참 뒤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기 전의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즉 옛날 약속일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 옛날 성경, 구약 성경을 39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27권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오늘 한 권밖에 안 갖고 왔는데요. 예, 이게 성경은 성경 전서라고 돼 있는데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한 권으로. 그래서 앞에 목차를 보면 신약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쭉 있고요.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사도행전에서 쭉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기록된 연대가 1600년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1600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갈릴리 오부어였던 베드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바울 같은 학자였던 사람, 농부도 있고 누가는 의사였고요. 그다음 왕, 다윗 같은 사람 왕이었습니다. 또 장소는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든지 그 이스라엘 연안이다가 사마리아, 그다음에 소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그다음에 로마 등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가운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한 사람을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받아 적은 사람이 40명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용을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기록했다면 이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일이 되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면 여러 사람이 시대를 다르게 기록했어도 내용을 보면 아, 이거는 여기서도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받아 적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여기 사람이 받아 적었지만 한 사람이 말을 했다면, 한 사람이 그 뜻을 정했다면 내용은 일맥상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역사 종말까지가 기록됐습니다. 세상 땅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신령한 세상 하늘의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하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옥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이게 잠 오는 소리 한다라고 할까봐 일단은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증거와 어떤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증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이제 인류
교회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퍼뜨려요. 그 중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짓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의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다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도 죽고 하다 보니까 조금 한 200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사탄이 제일 처음 했던 그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게,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거짓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로 존재하고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거를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사람들이요,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든요. 그 의심이 없었는데 점점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종교심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공로사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 공로로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제 외할아버지께서 제 어렸을 때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지금도 제 외할아버지가 세운 절이 2군데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꽤 부자였나 봐요. 그 재산을 절을 주지. 근데 우리 삼촌이 다 말아먹었어요. 어쨌든 삼촌이 안 말아먹었으면 좀이라도 오는 건데, 어쨌든 그 절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에 가면 땡치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에다가 우리 삼촌, 그 다음에 우리 이모들 이름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야 재선아, 네 이름 여기 있다. 자꾸 그러면 그 절에 가면 그 종 보면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절에 이 종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극락에 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연스러운 거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 돈을 내갖고 그 절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암자에 계신 아무튼 스님들, 비구니들, 그 다음에 그 종까지 만들고 왜 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극락 갈 것 같아서 하신 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잘 모르니까.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99.9% 맞아요. 근데 그런 분만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그리고 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을 시켜야 천국 갈 것 같다는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가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야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마귀의 그 거짓말을 깨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을 시켰어요. 이게 마귀가 했던 가장 큰 거짓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9세기, 20세기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게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주의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죠? 신정통주의, 신학교 가면 그런 걸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저작물이다예요. 그리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8세기, 19세기에 내세웠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성경책은 3,500년 전에 기록됐었는데 우리 시대에 한 몇십 년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1000년 거였어요. 저기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라고, 지금 옛날에 레닌그라드라고 불렀거든요. 소련 시대에는. 거기에 있던 사본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됐다면서 AD 1000년까지 요때가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으니까 봐봐라,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 보면요 예언이 있거든요. 예언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이게 예언했을 리가 없잖아. 나중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살짝 고쳤을 거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해변 밑에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보면 남쪽이 네겝 사막인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 베두인 족속들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그 베두인 족속들한테 갔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일 골로 아세요? 둥그란 거 있잖아요.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거, 석유 넣어가지고 피우는 거. 저희 베두인 족속들이 그걸 갖고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밤 되면 추워요. 거기도 골로에다가 거기는 석유 넣어가지고 딱 떼면은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 위에다 음식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나중에 혹시라도 네겝 사막 가시면 베두인들한테 가보십시오. 차를 얻어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컵이 너무 더러워요. 근데 행복하게 마셔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얼굴 찡그리고 이러면요 안 돼요. 자, 아무튼 베두인 족속들 중에 그 랑치기 한 명이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한테 양이 뭐냐면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동굴 하나를 봤는데 동굴 속에 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들어가기가 무서워. 왜? 동굴 속에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을 딱 던져봤어요. 던졌는데 갑자기 안에서 음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네. 다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근데 다시 항아리가 깨져요.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잔뜩 있고 거기에 오래된 가죽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죽으로 된 게 뭐지 하면서 2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 자기들이 샌달에 끈을 만들려고 갖고 왔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샌달 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죽이 너무 오래돼 갖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물상에 다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보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보 이름은 뭐예요? 남대문이고 뭐 불상이고 그림 이런 거죠. 이스라엘 최고의 국보는 오래된 성경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고물상을 지나가다가 오래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성경인데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어디서 발견했어요? 아무튼 추적추적해가고 베두인 족속 그 소녀를 따라가지고 가보니까 쿰란 속에 항아리 속에 성경 다발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면 2100년 전에 로마가 쳐들어올 때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당시로 치면 수도원 운동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필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성경책을 전부 다 동굴에 숨겨놓고 도망갔어요. 다시 오려고. 전쟁 끝나면 오려고. 근데 2000년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그 성경책 속이 시약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38권의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 1절부터 1장 마지막 66장 끝절까지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나왔고 어떤 성경은 조각조각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과 그 2100년 전의 성경책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비교해 봤더니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책이 만약에 고쳐졌으면
자, 2100년 전 성경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쫙 맞춰보니까 단 한 군데라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고고학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성서 고고학의 기적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고쳐진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겁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동굴을 한번 봐봐요. 이곳이 20세기 최고의 이분이 이강근 박사라고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제1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해 사본을 인하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에센의 종파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1947년 염소를 잃은 한 목동이 이곳에 와서 혹시 이곳에 그 잃은 염소가 있나 찾아보다가 어두워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자, 대충 내린 거 알겠죠? 내가 쉰다고 약속해놔서 쉬어야 되니까. 자, 봅시다. 여기 옛날 성경책입니다. 옛날 성경책이고, 자, 이 사해사본이 후대 몇몇 사람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자, 쿰란에 제가 갔습니다. 여기가 쿰란 동굴이고 접니다. 이거 합성 사진 아니에요. 진짜 사진 찍은 사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갔다 온 거 많이 보여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성서박물관이라고, 여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자료에서 찍은 거고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항아리 뚜껑 있죠? 뚜껑을 형상해서 만든 건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사해사본 발견됐던 그 항아리들인데, 자, 이런 이제 조각으로 나온 성경책, 이거 두루마리 사본들, 이런 조각으로 나온 성경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66절까지 가면은 가운데 있어요. 완벽하게 나왔어요. 자, 이게 오바마도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총리인데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똑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200년 전 성경과 오늘날 성경이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자, 성경책 맨 마지막 봅시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봅시다. 22장 18절. 물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국한돼서 이야기도 되지만 전체 성경을 이야기해도 틀린 건 말은 아닙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라. 자, 이거는 일단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말씀을 함부로 뭐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이 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조금 뜻을 넓히자면 이 성경 전체에 보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받는다. 여러분들 성경 사본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더하거나 빼면은 재앙 받는다는데 더하거나 뺐겠어요? 그리고 사본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사본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대조해 보면 원문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성경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아까 선지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 근데 선지자 중에 가짜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전했는데 여기 보면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아닌 방자히,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내지는 다른 신의 것을 받아서 마음대로 정하는 자는 그게 드러나면, 들통이 나면 구약시대 선지자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21절, 자 여기 보면 이제 화면에 보십시오. 띄워놨습니다. 네가 혹시 네 마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오늘부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일 텐데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온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그냥 지어낸 것인지 어떻게 아냐?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즉 하나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증언은 뭐냐면 이게 그 효염, 증거란 뜻이에요. 증거. 이게 우리 성경 말씀이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이 선지자가 말한 일을 기록한 게 성경이잖아요. 이거에 증거가 없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함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안 믿어도 돼. 반대로 뭐가 있으면 증거가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요 아메바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메바가 진화된 존재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왕십리 살 때 청계천이 있어요. 청계천 가다 보면 다리가 많이 있는데 다리 밑에 보면요 중학생 놈들이 담배 피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조그만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남자들 그 어른들이 다 그냥 지나가요. 저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제 자식이 거기서 담배 피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머리끄댕이 끄끄고 와야죠. 멱살 잡고 와야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남의 애들은 그냥 지나갑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너무 리얼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왜 내 자식은 끌고 옵니까? 내 새끼니까. 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 자식 안에는요 내가 들어있어요. 물론 내 아내도 들어있습니다.
맞죠? 우리 핏줄이라고 그러죠. 핏줄. 내 핏줄. 내 자식 안에는 내가 들어있으니까 귀한 거고 존귀한 거고 사랑스러운 거고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기뻐하시고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어디 두셨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 에덴에서 바로나의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요일날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 되더라.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지리적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넷째 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냐 없었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책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고 노아홍수 이야기고 그렇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가 그냥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면 우리 성경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신화나 전설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굳이 성경책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말 그대로 종교예요. 종교.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가지고 위안받고 복 달라고 빌고 그런 종교에 불과합니다. 저 그렇다면요 안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일단 에덴 동산 이야기가 첫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는데 그 강의 위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이고 둘째 강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인데, 그 중에 그러면 지리적 위치라면 지금 지구상에 이 네 강이 흐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인데 이거는요 그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라틴어로 영어로 넘어오면서 티그리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유프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제가 히데겔이 티그리스라고 하니까 그것도 꽤 오래전인데 어떤 대학생이 제 이야기를 듣다가 그러는 거예요. 칙 그러는 거예요. 얘도 피도 안 말랐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다가 아니 학생 왜 칙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렇게 꿰맞추면 뭘 못해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요 놈 잘 걸렸다.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딱 그 당시에는 이제 PC가 있었습니다. 그 데스크탑 PC 딱 앉혔습니다. 자 인터넷 들어가 봐. 자 동화 세계 백과사전 N사이버 딱 접속했어요. 동화 세계 백과사전, 두산 세계 백과사전, 그게 기독교인만 보는 책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보는 책입니까? 다 보는 책이죠. 거기에다가 티그리스 쳐봐. 자, 티그리스를 쳤거든요. 티그리스를 쳐가지고 그거를 그날 제가 캡처를 받았습니다. 언제냐면 그날이에요. 자, 일단 에덴 동산 여기 보이죠? 두산 세계 백과사전 N사이버 맞죠? 두산 세계 백과사전.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조금 글자 보입니까? 여기 보면 그 지리적인 소재지를 알 수 없으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옛 바빌론 평의 뒷문섬으로 추정된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하구라고 두산백과사전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찾아보셔도 되는데 끝나고 자세요. 네이버 검색하셔서 찾아보셔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을 딱 찾았습니다. 티그리스강을 딱 찾아가지고 자, 터키와 이르카에 걸쳐 흐르는 땅. 그 다음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는 자, 두산 세계백과사전 엔사이버. 성서에는 뭘로 되어 있다? 히데겔로 되어 있다. 그 친구한테 딱 보여줬어요. 학생, 나 거짓말 안 해. 나 목사야.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 아무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두산백과사전은 그냥 보통 사람 다 보는 거니까. 자, 아무튼 말씀을 봅시다. 이 세 번째 강 히데겔과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일단 여기 보면 영어에는 아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으로 딱 번역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이 어디 있을까? 자, 4개 강 가운데 2개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우리나라가 극동이죠. 그리고 저쪽 아메리카 대륙은 서쪽이잖아요. 딱 중앙에 보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 우리 사이카 부대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란이 여기 있고, 이라크가 있고, 뭐 시리아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쿠웨이트 있고. 여기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맞죠? 여기에 자, 옛날명으로 이쪽 지역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하일라라 그랬고 이쪽을 구스라 그랬어요. 이거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도 구스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구스라고 불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수르라 그랬고 요 사이로 자, 일단 첫째 강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그 다음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프라테라 아수르 동편으로. 그러니까 4개의 강이 흘렀는데 문제는 현재는 2개의 강은 흐르고 있는데 나머지 2개의 강은 현재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없었을까? 아니요. 지금은 거기가 전부 사막으로 바뀌었는데 흘렀던 흔적들을 발견해낸 겁니다. 자, 이 양쪽으로 이 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어떤 그 비행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파를 이렇게 쏘면 어떤 그 전파 내지는 잠깐만요. 얘가 왜 이렇게 하냐? 전파 내지는 어떤 음파 같은 걸 쏘면 그 파장을 통과해 가지고 층이 그러니까 단단하기가 다른 층이 있으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래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밀접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성이 임신하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십니다. 그러면 초음파에서 뭘 보는 거죠?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좁쌀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로 형체가 아이 형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를 진짜로 그 뚫고 들어가서 찍은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뚫고 들어가 찍은 게 아니고 초음파, 그러니까 초음파가 뭐냐면 사람은요 20에서 2만 헬츠까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만 헬츠를 넘어가면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걸 초음파로 해요. 예를 들어서 박쥐가 막 그 어떤 저기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보내는 소리 있죠. 이거는 사람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레이더의 원리인데 어쨌든 그런 초음파를 이제 쏘는 거예요. 그 산모 배에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뚫고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단단한 데서 맞고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다르죠. 이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 모양일 것이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도 보지만 예를 들어서 비파기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예를 들어 철도차량 그 바퀴 같은 거는 쇳덩어리인데 그 안에 무슨 흠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만약에 흠이 있다가 달리다가 깨지면 큰 사고 나잖아요. 그 초음파를 쏘보면 안에가 예를 들어 균일하지 않고 뭐가 클레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보여요. 그걸 비파기 검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방금 얘기했던 지금 여기
저기 비행기에서 보는 건 예를 들어서 유적 같은 거 탐사할 때, 아니면은 밑에 지하 광물 자원 같은 걸 탐사할 때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흔하게 자주 쓰는 방법으로 문제는 사막을 본 거예요. 사막을 봤더니, 자, 이거 옛날 그 사막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것보다도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딴 거 보여드릴게요. 그 지구 대기행이라고 하는 저기에서 이게 원래 일본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우리말로 한 건데, 왜냐하면 일본 자료도 있고 이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만든 것 같아요. 나온 사람들이 사실 일본 사람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겁니다. 이것은 한때 물이 풍부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한껏 메마른 데다 입자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기 때문에 특정한 파장의 전자파는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사막 모래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모래 및 지형을 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파는 6m쯤 되는 모래층은 통과를 했지만 이내 그 밑에 있던 모함에 반사되었던 것인데, 보시는 것이 사막이 되기 전 이곳의 지형입니다. 모래벌판 밑에서 강물이 흘렀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나일강에 비길 만한 큰 강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럿씩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모래구름과 모래폭풍 속에 있는 사막을 보자면 언뜻 수긍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가 모래인데 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막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막에 감춰진 고대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의 강이 흔적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4개 강 가운데 2개 강은 실제로 모래 밑에 흔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지금 여기는 지금 18절인데 일단 여기 16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린 열국에 그 떨어지는 소리나 진노가 있고, 자,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어디에서 위로받는다?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입니다. 18절 여기 아까 읽었던 건 여기고요. 여기 지하인데 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너희 영화와 광대함의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하에 메모시켜버렸다. 거기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에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지금 뭐가 많이 발견되냐면요, 이렇게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있었을 텐데, 자, 여기에 보면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들어가더니 뭐가 됐냐면 지금 발견되는 게 석유예요. 자, 그러면 이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장 유력한 설이 뭐냐면 유기물이 변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즉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그래서 세포 속에 지방이나 기름, 탄소, 수소 이런 거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석유가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가 어디가 맞냐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아까 말한 에덴 동산이라 말한 지역에 이 삼각형 모양이 전부 다 석유예요. 근데 석유가 종류가 지금 보면 크게 2종류예요. 원래 이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페르시아만 쪽에 걸프만 쪽에 있는 석유는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다가 있고 이 밑에 석유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빨대를 꽂으면, 한번 시추봉을 꽂으면 높은 압력 때문에 터져 나와요. 이게 이제 원래 옛날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이거는 옛날 석유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개발된, 정확히 말해 옛날에 개발된 석유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대부분 페르시아만 있는 석유들은 이런 석유예요. 그래서 이거가 거의 지구의 한 70% 정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는요 다른 석유가 발견됐죠. 여러분 쉐일오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 사이에 석유를 머금은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여기를 다 긁어내 가지고 놀라운 기술로 긁어내 가지고 밖에서 정제를 하면 똑같은 원유가 되는 그러한 석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구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퍼져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현재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발견됐어요. 어쨌든 이거는 일단 내일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이게 뭐냐면 석유인데, 여러분들 석유는 동물과 식물이 지상에서 죽으면 절대 석유가 안 됩니다. 일단 석유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갑자기 매몰돼서 산소하고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몰돼서 산소하고 차단되고 높은 압력과 높은 열로 한마디로 해서 쪄줘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게 높은 압력으로 예를 들어서 빵빵한 공처럼,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추가 이렇게 시추봉이 들어오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석유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그 걸프, 그러니까 중동에서 보는 석유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석유가 있다는 것은, 자, 첫 번째 조건은 이후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과학적인 원리가 뭡니까? 과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석유가 나오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분명히 그 위에 있었을 거다. 지금은 사막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지상에서 죽었으면 절대로 석유가 안 됩니다. 전부 박테리아가 다 분해해버리고, 한마디로 썩어버리고 전부 다 부패해버려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매몰돼서 산소하고 확 차단이 된 겁니다. 깊이 높은 압력으로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여기 비춰주세요. 이 지역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에 수많은 석유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고,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이 어디다 넣어버렸다? 지하에 넣어버렸다. 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구에 퍼져 있다고 그랬죠. 전 지구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노아 홍수 같은 그런 격변이 있어갖고 한꺼번에 동식물이 확 들어가서 한마디로 격격이사인 지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지상 위에서 죽으면요 하나도 석유 안 돼요. 우리 옛날에 무슨 무슨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지? 아무튼 저 소들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돼지들 죽이고 광우병 이런 거 있을 때 걔네들 막 묻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석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지상에 있잖아요. 지상 거의 해봤자 한 1m 밑에 그 박테리아 들어가서 다 분해버려요. 근데 한꺼번에 매몰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옛날에 석유를 안 쳤던 이유가, 이걸 파내려면 이거는요 되게 쉬워요. 그냥 구멍만 뚫으면 붕 올라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물 채우면 돼. 물. 여러분들 물하고 석유하고 하면은 뭐가 올라와요? 물이 밑으로 가고 석유가 위로, 기름이 위로 올라오죠. 여기다 물 채우면 점점 물이 차가지고 맨 위에 것만 톡 떠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추하기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이걸 다 긁어내고 이거 쉐일오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가 갖고 있냐?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태인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싸게 이걸 빼낼 수 있어요. 옛날에 비싸서 솔직히 석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파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파냅니다. 경제성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경제성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혹시 여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한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석유 다 떨어진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석유가 더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한 마디 더 그 경제성이 이렇게 옛날에 있어도 돈이 많이 들면 아팠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점점 싸지니까 파낼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참 써야 될 걸요. 자, 아무튼 근데 여기 석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과거에 여기에 동물과 식물이 있었고 갑자기 매몰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노아홍수 사건, 아니 이거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도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26절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화면 봐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라고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여러분들 인간은 절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럼 그 증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흙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렇죠? 장례를 하고 몇 년 후에 뭐 이장을 하기 위해서 파보면 그 안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뼈로 계셔요, 뼈로. 저희 아버지 몇 년 전에 이장했어요, 이장. 왜 이장을 했냐면 하도 멧돼지가 파버려가지고. 멧돼지가요, 우리 아버지 산소 말고 옆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인데 거기를 자꾸 와가지고 이게 등을 문댔는지 아무튼 막 계속 파놓는 거예요. 형한테 전화 왔더라고. 돈 내라고. 저기 사촌 형한테, 큰집 형한테. 왜요? 그랬더니 야, 할아버지 산소하고 큰아버지 산소하고 네 아버지 산소하고 옮겨야 되겠다.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산소가 뭐 어떤, 네 아버지 산소는 괜찮은데 어쨌든 할아버지하고 큰아버지 산소가 난리다. 가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했습니다. 근데 파보니까 실제로 계셔요. 뭘로 계실까요? 뼈로 계십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가 됐을까요? 흙입니다. 흙. 안 그래요? 흙으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실제로 분석 과학이 발달한 다음에 사람의 몸을 보면 또 동물의 몸을 보면 정확히 성분이 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육체는 지금 피가 돌고 있고 살아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지 이게 전부 다 흙입니다. 우리 모든 지구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당연히 화학 시간에 배워서 원소 주기율표를 봤지만 그게 뭔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 많죠. 근데 원소도 배워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솔직히 하나 더 하라 그러면 화학공학 한번 해보고 싶어요. 화학공학 하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연금술사하고 똑같아요. 이 화공 전공한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다 만들어냈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석유잖아요. 이것도 석유고 이것도 석유잖아요. 석유에서 다 뽑아내잖아요. 왜냐하면 석유 안에는 원유 안에는 이 말이 옆으로 간다 자꾸 한 500개 정도의 원소가 그게 농축돼 있어요. 석유 안에는 진짜 온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그 분자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다 거기 죽어갖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뽑아내면요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만들고 섬유도 만들고 어쨌든
원소 다시 원소로 갑시다. 아유, 말이 옆으로 가면 자꾸 안 돼.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았나니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다. 인생의 혼은 위로 누구 만나러 갈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짐승은요?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아? 짐승은요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수양회 때 어떤 할아버지를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옆에 와가지고 씩씩거려요. 이 할아버지가 인정을 잘 안 하거든. 계속 씩씩거리니까 당신 뭐 그렇게 해서 지옥 가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몹시 보내신 다음에 제가 가시라고 해서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온갖 아무튼 나쁜 짓을 다 하고 다녔더만요. 그러니까 딴 여자도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나의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근데 그 할아버지 말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요. 죽으면 끝이라면 뭐라고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혼은 위로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사실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는 나는 누구냐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어디 갔냐?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여기 아무튼 저기 서시 윤동주 연세대학교 응원가에 이게 있습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웃더러 서시 그냥 그 아무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치운다. 이거 보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워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양심, 밝은 양심이잖아요. 윤동주 시인의 글인데 중국의 연변에 가면 거기가 어디더라? 아무튼 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어요.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가 좀 화가 났습니다. 조선족 시인 윤동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국 사람인데 왜 일어났을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윤동주 시인은 굉장히 양심이 밝았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게 해방되기 불과 얼마 남지 않고 그 일본 그 감옥에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자, 왜 그러면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자, 여기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 어때요? 좀 어디서 자라셨는지 몰라도 이렇고 얘가 있습니다. 얘가 있어요. 얘는 짐승이죠. 자, 이 둘 놓고 보면, 자, 이쪽에 있는 얘하고 이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사람하고 짐승은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짐승이 있어요. 자,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먼저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짐승도 몸이 있죠.
육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도 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육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뭡니까? 이게 보면은 식욕, 성욕, 명예욕. 자, 짐승이나 사람이나 배가 고프면은 먹을 거 찾죠. 짝 찾죠. 그 다음에 서열 찾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하잖아요. 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도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도 당연히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개 키워보세요. 개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고양이들은 더 재밌어요. 얘는 나를 갖고 놀라 그래. 개는요 무조건 복종입니다. 그냥 꼬리치고 무조건 와요. 근데 고양이 지 기분 나쁘면 쳐다보고 안 옵니다. 키워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한테도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요 기다려 그러면 침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불쌍하잖아요. 먹어 그러면 막 먹어요. 근데 그런 의지 짐승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역시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먹는 거, 그 다음에 짝 찾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뭐 그런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탐하고 살면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고상한 사람은 지식 찾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예술 찾고 뭐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이 짐승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속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입니다. 영.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영이 있다는 것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심입니다. 양심. 아까 서시를 보셨죠?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한다. 바람에 있는 잎새를 보면서도 어떻게 한다?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얼마나 예민한 겁니까? 양심이. 어떤 사람은요 잎새에 이른 것만 해도 괴로워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발로 차고 다녀도 양심 없는 사람들 있죠. 양심 두꺼운 사람들. 그래도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심에 좀 털이 나고 양심이 좀 두껍고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배우지 않아도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짐승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은 없습니다. 주인이 주면 이뻐해 주면 무조건 얘는 좋아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시켜도 얘는 하고 옵니다. 왜? 양심이 없으니까. 어릴 때 저희 집에 있던 개가요. 우리 어머니가 갈치를 자르다가 잠깐 나갔다 왔더니 도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얘가 어디로 갔을까? 근데 우리 집 개 입을 보니까 뭐가 좀 비린내가 나가지고 야, 너 이거 네가 먹었지? 얘는 이제 도망갑니다. 왜? 연탄치게 들고 따라오니까 지 맞을까 봐 도망가지만 걔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걔가 무슨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대로 걔는 안 합니다. 왜?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사람은 항상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신을 찾는 마음.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떤 문명, 어떤 대륙, 어떤 족속에 가도 반드시 뭐냐면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당이 있고요. 종교가 있어요. 짐승에게는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2000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보리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호주의 원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로 썼던 무기가 여러분들 부메랑 아십니까? 부메랑 쫙 던지면은 쫙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애보리진이 썼던 무기라고 합니다. 근데 애보리진이 원래 원주민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민자한테 다 자리 뺏기고 지금은 겨우 어디 가요? 민속촌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메리카 인디언하고 비슷한 운명이에요. 근데 인종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었어요. 시드니 올림픽 때 마지막 성화 기주자가 캐시 프리먼이라고 하는 800m 여자 선수였는데 애보리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호주라는 대륙에는 애보리진과 이민자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원주민 여성 그 운동선수를 제일 앞에 성화 맨 마지막 봉선주자로 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런데 옛날 호주라는 대륙이 유럽의 죄수들을 풀어놨던 귀향지였다는 거 아세요? 유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호주 대륙에 갖다 놔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 좀 사람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도 옷도 입고 약간 그래도 문명이라도 있는데 애보리진들은 완전히 원시적으로 살고 있죠. 옷도 잘 안 입고 있고요. 말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저건 분명히 뭐 진화다만 원숭이 종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사는 지역을 이렇게 넓히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럽사는 뭐 갖고 있습니까? 총 갖고 있죠. 사냥을 다 했습니다. 사냥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냥을 했어요. 근데 호주란 대륙에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나니까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저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건 사람인데 저 함부로 막 죽인단 말이에요. 왜?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논쟁이 붙었습니다. 저건 사람이니까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아니야, 저게 무슨 사람이야. 피부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도 한마디도 안 통해. 사람이다, 짐승이다, 사람이다, 짐승이다. 서로 논쟁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선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역사 실화입니다. 저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자. 저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보면 거기에 제단이 있고 무당이 있고 제사를 드리면 그건 반드시 사람이다. 만약에 그들이 사는 곳에 갔는데 제단도 없고 무당도 없고 제사 드리는 것도 없으면 그거는 짐승이다. 그때는 마음대로 사냥해도 돼.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숭이가 사람을 아무리 닮아서도 뭘 못해요? 기도 못해요. 원숭이는. 원숭이에게 신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떼가 그 아프리카 대륙에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걔네들은 예배 드릴지 몰라요. 왜? 짐승의 마음속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뭐였습니까?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의 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속에요. 사람 마음속에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뭘 채우려고 그러냐면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돈으로 채우면 만족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없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있어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인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돈 많은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까요? 편안한 생활을 하겠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예? 뭐 편안한 생활을 하겠지만 평안한 생활을 못해요. 평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는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딱 죽는 순간 돈 10원이라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왕 같은 권력을 누렸어도 죽는 순간 그것이 천국 가서 그거 다 누리고 살까요? 아니요. 물론 대수하고 다 하나님 심판되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쾌락을 막 채우면 만족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죽으면요 쾌락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전부 다 죽으면 어때요? 다 사라져요. 왜 못 채우냐면 죽는 순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채울 수 있을까요? 예,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마음속에 채워지는 게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영원히 사는 걸 항상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청년들 많은데 죽는 거 생각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초상집에 가보면 죽는 게 생각이 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만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귈 때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 30인데 보니까 우리가 한 80세 정도에 죽는다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살겠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50년만 너를 사랑해 줄게. 자, 이렇게 말하고 좀 더해서 한 60년 정도 사랑해 줄까? 90세까지 살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그래 좋아 할 것 같아요? 뺨 때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성적이네. 굉장히 좋아.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60년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요, 너 나가 그래요. 근데 거짓말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영원히 영원히 그대를 사랑하오. 이래야 맞아요. 영원히 아닌데 영원한 것을 바라잖아요. 사실은 우리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진짜로 평화롭게 하고 진짜로 만족시켜준 것은 유일한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 하나님 주시는 천국, 그것만이 사람에게 진짜 평안함과 행복을 줘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행복해요. 진심으로 행복하거든요. 제가 행복하게 생겼잖아요. 안 생겼어요?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실 짐승과 사람은 보시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은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끔씩 보면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 피할 수 없이 맞게 되는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사후 세계를 목격했다고 말한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임사체험. 그들은 정말 죽음의 저편을 보고 온 것일까? 양평에 사는 하영식 씨.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50대지만 6년 전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1998년 6월 2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만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이다. 하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터졌어. 무릎이 7조각. 그 이빨도 그냥 이게 이거 내 이빨이 아니고. 내가 영식아 엄마 왔어. 그래도 몰라. 죽었던 게 그때는. 하 씨는 무려 18일간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새벽길을 운전하던 자신이 어느 순간 허공에 난 좁다란 길 위에 서 있었다는 것.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항상 무전 환자가도 있고, 아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그러던 중 정체 모를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아래로 밀어냈다는데 그 순간 하 씨는 순식간에 몰려오는 통증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는 그때서야 모든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하 씨는 자신이 죽음 너머의 세상을 체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틀림없이 있어요. 있어요.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 앞에 증언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거든요. 아예 안 돌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있는 이제 시신이죠. 근데 가끔씩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만나봤고요. 지금도 뭐 말해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뭐가 있냐면 영혼이란 게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초상집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데 가시라 그러죠. 예, 안 믿는 사람도 엄마, 아버지 이제는 좋은 데 가세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말하잖아요. 지금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후세계입니다. 내세입니다. 내세.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았던 죄에 대해서 가장 공평하고 정직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첫날이라 이제 우리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과 인간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계속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성경 강연의 시간 첫날 말씀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족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